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교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경기도 하남에 있는 아주 작은 이제 개척 3년 차 된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가족이 다 해먹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세션도 하고 또 제가 반주자가 없을 때는 피아노도 안 되는 실력으로 피아노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처럼 이런 완벽한 세팅이 되어 있는 찬양을 부르다가 이 교회가 우리 교회인지 남의 교회인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6학년 된 딸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다들 아이들 다 있으시죠? 네. 저 그 위로 이제 참 사춘기의 과도를 달리고 있는 중3 또 딸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또 그 위에 이제 사춘기 끝물인 것 같아요. 고3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위에 네,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아들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 위에 저희 남편이 있습니다. 삼남 이녀라고 하죠. 네, 이남 이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부러우십니까? 네, 더 나으시면 됩니다. 제가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누기 전에 먼저 저의 가정 이야기를 좀 먼저 들려드릴 것 같습니다. 책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자랑하는 거 맞고요.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말씀 심는 엄마라는 책이 출간되었을 때 저는 사모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녀 양육 세미나를 하고 또 가정예배 세미나도 하고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이런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저 사모는 믿음의 좋은 집안에서 몇 대에 걸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또 제가 외적으로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없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좀 있어서 애를 넷이나 낳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저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오늘 본격적인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믿음의 1대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도 믿음의 1대입니다. 그냥 믿음의 1대인 가정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저희는 양가 모두가 중독과 폭력 가정이었습니다. 아버님들이 이주님을 못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일평생을 가족들을 괴롭히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주사가 심하셨고 저희 청소년기, 청년기는 아버지를 벗어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단어는 멀게만 느껴지는 저희 수식어에 불과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가정이더라고요.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셨고 어머니가 기절하실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셨고 늘 부부싸움 후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늘 흔들어 깨워서 보던 그런 어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살아온 과정과 저희 남편이 살아온 과정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저는 행복한 가정, 그러고 웃기지 말라 그래 그런 거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허구에 불과해라고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확언 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저의 가정에 닿았을 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의 결핍이 하늘아버지로부터 채워졌을 때 더 이상의 결핍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남매라는 복된 자녀를 허락해 주셨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보게 하셨고 행복한 가정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의 가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심는 엄마라는 책을 출간했을 때는 집사의 직분으로 출간했지만 저희 남편이 목회 부름을 조금 늦게 받았습니다. 저희가 많이 도망 다녔어요. 저희 옷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순종하게 되었고 그 과정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루어진 책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기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220번 정도 이상 나온다고 해요. 중요한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신명기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내가 크신 손과 강한 팔로 너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릴 때요
그 수련회를 한번 다녀오려고 하면 저희 머리카락과 사지 육신을 다 내걸고 갔어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하셨기 때문에 가시나가 또 수련회를 가? 이번에 가면 머리 다 잘라버린다. 팔다리 다 잘라버린다. 우리 어린아이들 미안합니다. 그런 협박 속에서 목숨을 걸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면 하나님은 제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않게 저를 지켜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의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니 간땡이가 점점 붓게 되었고 저의 믿음의 성장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에게 찾아오셨던 중학교 1학년 때 저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임재용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희 남편이, 저희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늘 저희 4명의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지난주 아버지 말씀 기억나?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 아이들이 이러면 저희 남편이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왜요? 또 써먹을 수 있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마 오늘 저의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나가시면서 오늘 백사모가 와서 무슨 얘기 했더라 하실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원의 하나님, 오늘 우리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했던 저의 사건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하나님, 또 이 아이들이 만날 하나님을 기억해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에게 찾아오신 그 첫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내 아이가 잘 믿기를 바라세요? 잘 되기를 바라세요? 아멘, 아멘, 아멘. 네, 역시 우리 수원 동부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입니다.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잘 믿기를 바란다라는 말이 정답 같긴 하나 내 아이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 뭔가 세상적인 것 같고 뭔가 믿음이 없어 보여서 우물쭈물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 잘 되는 길이 잘 믿는 길에 먼저인 것에 있어서는 한치의 의심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4년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주영훈 씨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내가 키우면 내 수준으로 자라고 하나님이 키우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란대요. 여러분은 누구의 수준으로 키우고 계십니까? 저에게 주영훈 씨가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군요. 제가 제 수준이 아닌 것 알지만 넙죽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건 다 주님께 맡겨요. 주님, 저의 일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주님, 얘는 안 되겠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얘는 이 중학교 꼭 가야 되거든요. 아버지 아시죠? 얘 이 고등학교 안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요? 얘는 이 대학 꼭 가야 돼요, 주님. 제가 이 대학 가면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는 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의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영광된 존재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광된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못 맡긴다니까요. 우리의 손으로 유통기한이 있는 이 땅에서 유한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자녀를 만들려고 하려는 것이 지금 현실의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첫째가 지금 이 아이는 일반 군대를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부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면접을
다 보았고 이제 결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자기는 무조건 이 부대를 갈 건데 떨어지면 복학을 해야 될 것만 같고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조이야, 네가 특수부대를 가도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실 거고 육군으로 가도 그 길을 인도하실 분이시고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이다. 너의 한정된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해주었을 때 아이가 약간 자유함을 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요, 이 대학 못 간다고 해서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고요, 저 대학 못 간다고 해서 이곳에 취직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만유의 주제가 되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역대상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무한하신 그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다른 가치의 가치가 아니라 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치의 가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몇 년 과정을 해야 교육 좀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교육을 받으면 이 아이가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을 살아갑니다. 168시간 중에 주일에 1시간 교회 학교에 맡겨놓고 모든 신앙 교육을 다 해왔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신앙이 대단하기를 바라신다면 우리는 대학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12년을 쏟아붓습니다. 정말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빼고는요 다 공부에 쏟아부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의 천국 입성을 위해서는 단 1시간 일주일에 할애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해왔다라고 한다면 이 다음에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얼마나 억측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가치라는 말은 무언가를 좋은 것을 할 때 같이 하자, 야 우리 같이 먹자, 같이 가자, 이런 말 쓰잖아요. 그 가치를 어떤 가치에 녹여낼 것인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가 성경 읽는 자리, 암송하는 자리, 가정예배 드리는 자리, 그 모든 자리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지금 이 시간 저희 교회도 이제 예배를 거의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 이제 사남매가 금요 예배에 오면은 뒤에서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쩜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 하고 제가 가끔 사진 촬영을 딱 합니다. 그런데 일어날 때 보면요, 자리에 앉았던 자리에 멀건 물들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기도하는 척하고 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귀여워요. 아, 이 자리에 와서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리든 같이 할 수 있는 가치, 그 가치를 만들다 보면요, 그 가치가 결국은 같이 하게 되는 그런 가치로 이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첫 아이가 16개월 되었을 때부터 말씀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21살이 된 아이인데 여전히 같은 말씀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같이 읊조리고 하다 보니까 관계성이 참 좋습니다. 저희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의 예배 속에서 희노애락의 태월들을 같이 지나다 보니 그 관계성 또한 좋습니다. 왜 제가 이 가치의 가치를 놓지 않고 붙들고 있을까요? 왜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셨던 본문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넘어가다 보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저 새기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된 우리, 또 믿음의 생활을 먼저 한 우리에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명령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반복해서 들려주고 반복해서 얘기하래요. 왜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암송이라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아유, 뭐 암송 그건 이제 어린애들이나 하는 교회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우리는 머리도 이제 세뇌 되고 이제 뇌도 이렇게 굳어져 가는데 무슨 암송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저는 양재 온누리교회에서요 권사님 300분에게 말씀을 새겨드린 적이 있습니다. 3주 동안요 권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암송하면서 60세에서 80세 되시는 권사님들이셨거든요. 근데 말씀을 너무 암송을 잘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특심이십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쌓여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의 자리에서 한 소절 한 소절 읊조려서 나의 마음에 새기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기 전에 제가 미친 듯이 말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100절, 200절, 300절, 400절, 500절, 600절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요 저는 사실 엄마 박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늘 싸우는 부모님 밑에서 엄마의 역할이 어떤 건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일대다 보니까 신앙 안에서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 어떤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게 박사가 되고 싶었고 자녀 양육서를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 분야의 책을 200권 이상 읽으면 박사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200권을 넘게 읽었습니다. 네,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읽어보니 저는 괴물이 되어 가더라고요. 왜요? 책대로 내 아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이렇게 잘한다고 했는데, 이쯤에는 뭘 한다고 했는데 왜 내 아이는 안 되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제가 위축되거나 교만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만은요, 비교를 하는 순간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럴 때 제 안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저의 자아와 저의 계획과 저의 경험과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쌓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께 확언 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심, 우리의 자녀에게요 유전되지 않습니다. 유전되지 않아요. 이것이 유전되면요 목회자 가정에요 불신자 자녀가 없어야 됩니다. 중직자 가정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을 모두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목회자 가정에서도 불신자 자녀가 있고요 중직자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요? 가르치지 않아서, 계승하지 않아서, 전수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정말 이 아이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가 1명이든 4명이든 6명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녀에게 믿음과 신앙의 유업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가치의 가치, 신앙은 교육이 아니라 온전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요 뜨겁게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응답들을 받아가는 그 경험, 말씀 한 소절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삶을 조명해주고 이끌어가시는 그 경험,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녹여낼 것인가?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적인 전인 교육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신, 덕, 지, 체, 이 4가지 축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은요 경건한 믿음입니다. 내 아이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해야 할 모든 신앙의 경건한 훈련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암송하고 모든 가정 예배 할 것 모든 것이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덕은요 성숙한 인격입니다. 내 아이가 말씀이 들어온 자리에 성화가 일어나고 예수님 닮은 아이로 키워내는 것, 이것이 덕입니다.
지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채는요, 몸된 성전인 나의 몸을 어떻게 성결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또 건강하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지혜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떡애기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부터 집안에 뭐가 붙냐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ABCD 포스터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때부터 조기 교육이 돼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가득 차면요, 그곳에 하나님을 밀어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육 이전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본주의 통합교육, 신본주의 전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우리가 여러분이 아마 안창호 선생님께서 민족 계몽운동을 하셨을 때 지덕체, 덕체지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 부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서 이 우선순위가 뒤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지켜내야 될 자리입니다. 저희 가정의 마지막 보루가 가정 예배이거든요. 비바람이 불어도 아파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이것이 저희 가정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가장 중요한 신덕지체의 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암송시키는 이유도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제 몇 달 전에 저희 이제 둘째가 고3이라 자기가 목표한 대학이 생겼고 정말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수련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2월에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왜 수련회를 안 가냐고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엄마, 저는 이미 플랜이 다 짜여 있고 이게 짜놓은 플랜이 2박 3일 동안 어그러지면 자기의 모든 플랜이 어그러진대요. 그래서 수련회를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갑니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학원을 제가 지원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원하니까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유야, 수련회 안 갈 거면 그거 선택은 너에게 맡길게. 그런데 수련회 안 간다고 네가 얘기했으니까 그럼 나는 너의 학원비를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이 아이가 도끼 눈을 하고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진짜예요? 이런 눈빛이었어요. 너의 인생에 있어서 이 학원이 너의 인생을 붙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엄마 생각은 달라. 엄마는 네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얻게 될 은혜가 너 인생을 지탱할 힘이 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의 결정은 이미 끝났고 이젠 네 결정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조금 계약을 일찍 해서 체험 도미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실시간 이 영상을 보니까 엄청 은혜롭게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다녀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수련회 가길 정말 잘했다고, 자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인생의 계획에 목표함에 있어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은요,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어디다가 올인을 하시겠어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 땅의 천지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암송했던 여러분 그 성경 말씀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대요.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대요.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신덕지체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신부분 중에도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면 이단입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요, 66권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뿐 아니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기준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념과 사상에 휩쓸려 다닐까요?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과 성경을 읽고, 특별히 우리 수원 동부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정교회에서 예배도 너무나 사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유산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자리를 녹여내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너무 바쁘잖아요. 저희도 성경 읽으라 그러면 첫째만 지금 루틴을 맞춰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둘째 고3이죠. 셋째 중3 반항기죠. 이제 초4는 못 모르는 시기죠.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암송을 할까요? 그 자리에 부모가 먼저 앉으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성경 펼치고 얘들아 성경 읽자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방학 때 날을 잡아서 두 주 동안 먹고 먹는 성경 읽기, 먹고 먹는 성경 암송 이런 거 합니다. 왜요? 다른 거 다 빼줘요. 국영수 다 빼주고 이 기간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기며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진을 좀 보시면 제 모습에 가렸나요? 저희가 성경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는 8살이 되면 한글을 떼면 성경 읽는 자리에 앉혔습니다. 저 아이가 1독을 마쳤던 날 저희가 성경을 딱 뒤집어 쓰니까 학서모 같은 거예요. 이렇게 줄도 내려오고. 그래서 너는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넘겨주고 치킨 파티도 하면서 성경 1독 감사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이 먼저 앉으시고 그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초청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저희 모교회에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장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대기업에 총수셨어요. 딸이 5명 있으셨는데 젊은 날에 돈 버는 것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느라 자녀들 건사를 못 하셨답니다. 근데 딸들이 다 이제 결혼을 했고 손주를 낳았는데 너무나 빚진 마음이 커서 신앙적인 전수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이제는 내가 유니게 같은 엄마의 노릇을, 아버지의 노릇을 못했으니 이제는 로이스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토요일마다 5명의 딸아이의 손주를 소환하십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치킨과 피자가 있는 곳에 오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저녁마다 주말마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손주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지혜가 있으셔서 늘 하얀 봉투를 준비하십니다. 그곳에는 우리 심사임당 할머니를 늘 모셔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자리에 와요. 그 심사임당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올 때 장로님이 뭘 하시냐면요, 손주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십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요, 성경을 읽으십니다. 그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제 장로님께 장로님,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손주들과는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권사님이랑은 일상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뭐 우리 다 늙어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장로님께서 이제 저에게 4주간 이런 교육을 받으셨어요. 너무나 겸손하시죠. 근데 그 예배를 딱 받으시고 매일의 자리에 권사님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날 예배를 저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같이 울었어요. 장로님께서 권사님 손을 마주 앉고 두 부부가 가정 예배를 시도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첫 시작은 여보 미안해요. 내가 일하고 돈 버느라 가정을 제대로 못 돌보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평생 당신과 예배드리고 그날까지 예배드리다 갑시다 그랬는데 권사님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면서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해주세요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 드리는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요, 사람의 제일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고요, 이 교회가 모이면 가정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작은 가정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 작은 교회가 예배자로 설 때 이 교회가 모여서 수원 동부교회가 온전한 큰 복음의 나팔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새겨야 되잖아요. 저는 말씀 심는 엄마이고 또 저희 가족은 말씀 심는 가족입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 심는 교회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교회 이름 지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만 좀 우려 먹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정체성이거든요. 한 절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에 심겨진다면.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유아부, 유치부, 8세 미만 아이들은요 11세 미만도 좋습니다.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암송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집중력이 좋지 않습니다. 끽해봐야 끄럭끄럭 모아도 20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자기 전에 중간에 한두 번 정도만 말씀을 읽어주셔도 충분히 우리 아이들은 말씀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령기에 계신 부모님들께서는요 이렇게 집안 곳곳에 말씀을 좀 붙여두시고 학교 가기 전에 암송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교회 학교에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암송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이는 곳곳에 붙여두시고요 학교 가기 전에 문 앞에서 5번만 소리내고 읽고 가라고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소리내서 듣는 것만으로도 암송이 됩니다.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날은요 부모님들이 해주시면 돼요.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언제 자라죠? 들을 때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는요 계속해서 귀에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춘기를 둔 부모님들은 염려가 되실 거예요. 아유 읽으란다고 읽을 나이가 아닙니다 라고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립니다. 아이가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고 나가는 그 모든 동선을 기억하시고요 그냥 조용히 뒤통수에 대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전수하고 싶은 말씀을 소리내어 들려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가 눈으로 욕을 할 거예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동일하게 뒤통수를 따라가면서 들려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가 하지 말라고 이런 행동을 취할 거예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문을 열고 나가는 시점까지 어떻게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아이는요 학교 가는 내내 자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귀 속에서 계속 들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이가 하교하고 집에 옵니다. 그럴 때도 문 열고 잘 갔다 왔니? 어땠어? 힘들었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문 열고 들어올 때 뭘 하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하시면 돼요. 한 절의 말씀이요 우리의 아이의 인생을 바꿉니다. 한 절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셔야 돼요. 들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닿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아이들을 다 태우고요 지금 막 벚꽃이 너무 만개했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벚꽃 예쁘다 라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들려주세요. 그냥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산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시편 121편이 떠올라요. 얘들아 산을 보니까 무슨 생각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면요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 죄인이잖아.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하거든요. 엄마는 큰 죄인, 니네는 작은 죄인. 죄인이 죄인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죄인과 죄인이 손을 잡고 빛 대신 예수님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제가 이제 지방 사역을 좀 다녀오면요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그냥 누워만 있으면 되는데 또 휴대폰을 보기 시작하면 뭐 30분, 1시간 이렇게 후딱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저희 아이들은 뭔가 불리한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1번, 2번이 심하게 싸웠던 날 저희 남편이 이제 훈육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이 확 열리자마자 저희 형님들이 어떻게 태세 전화를 했냐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목사님, 저희 방에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아버지의 정체성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내가 이 방에 왜 들어왔지? 목사의 정체성이 막 입혀진 겁니다. 그런데 그날도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더라고요. 백사모님,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이런 상태로 강의 다니시고 이런 상태로 사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의에 의해, 자의가 아닌 타의에서 눈에 안 보이지만 막 성경을 읽는 척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아이들은 모든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사모이어서, 제가 어떤 사역자여서 그 눈으로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본다면 야, 뭐 저러면서 사역 다니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은 어김없이 가정 예배 시간에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요즘 어머니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강하게 기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가운데로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1시간 30분 뭐 이렇게 이제 휴대폰 본 것 때문에 그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말씀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죠. 그게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고 연약함을 딛고 일어나는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요, 제가 이 땅에 남겨지지 않을 때 언젠가는 소천하지 않겠습니까? 제 주위에도 제 나이 때 일찍 소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저는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아이들에게 심었던 그 한 절의 말씀이 남는다면, 제가 눈이 정말 많이 오는 날 바다의 멋진 풍경을 보러 가면 정말 제가 늘 외치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얘들아,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예쁘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하면요, 저희 아이들이 이 다음에 결혼하고 시집장가 가서 눈 덮인 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을 거닐다가 우리 엄마 눈만 오면 시편 8편 암송하셨었는데 그 말씀이 기억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저는 성공한 인생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심겨졌을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말씀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셔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의 GPS가 깜빡합니다. 사춘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그 문틈 사이를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나 그 문틈 사이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말씀과 성령은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두 분은 연합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요, 성령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고요,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말씀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GPS를 깜빡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저는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과 함께하는 그 말씀 속에서 죄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역이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자녀를 키우시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별력은요, 진리가 아니면 거절하는 능력이 분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움직이게 한다면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 앞에 하나님 손에 너를 맡겨드리는 그 믿음의 시도들을 계속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의 말씀을 심고 있고, 지금도 저희 아이들과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더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가정예배를 드리고 계신 가정도 계실 테고, 중요한 거 알고 필요한 거 알지만 시도조차 못하시는 가정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정예배에 대해서 원래는 가정예배만 1시간 반 강의입니다만 짧게 엑기스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예배에 대한 틀을 깨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려면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순서들을 가정예배 안으로 다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깨셔야 돼요. 가정예배는 유연하고 열린 예배로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가정예배의 문헌을 보면요, 어떠한 형태가 없습니다. 역사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잖아요. 이때는 모든 계급장을 다 떼고 만나셔야 돼요. 저희 남편도 목사님이지만 저희가 20년 가까이 드려온 이 가정예배에서 저희 남편이 설교한 적이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했을까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인식하고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죄인과 죄인에게는요, 서로를 보는 긍휼함이면 충분합니다. 그 긍휼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무엇으로 반응해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로 반응하시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로 반응하시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순서가 없어도 괜찮아요.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셔도 되고요. 말씀 한 절 읊조리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머물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정 예배가 마치 무언가를 해서 내가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신다면 이거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 예배가 목적일 때 우리는 쉼없이 달려갈 수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저희는 이제 오랫동안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오다 보니까 익숙함이라는 무서운 장벽을 만날 때가 있더라고요. 무뎌짐이라는 장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얘들아, 우리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드리면 좋겠어. 정말 실제로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갑자기 소천을 하셨습니다. 심장마비로. 그런데 그 전날 영상통화하고 할아버지 내일 만나요 다 했는데 다음 날은 아버지를 볼 수 없었던 그 기억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언제 불림받을지 모를 때 오늘의 예배가 정말 마지막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은요, 최선의 자리에 계셔야 될 분이시잖아요. 차선에 계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자리가 설거지에 밀리고 학원에 밀리고 숙제에 밀리고 다양한 것들에 대해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되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핸드폰에 쏟아붓고요, 폭삭 소가수다에 쏟아붓고요, 어디든 다 쏟아붓는데 하나님 앞에 단 5분이라도 모여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핑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드릴 시간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예배드릴 마음이 없는 걸까요?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요, 김건모밖에 없습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우선순위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는가, 그것이 먼저 자리 잡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삶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릴, 그럴싸한 예배 드리는 척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가끔 저희 SNS에 해시태그 이런 걸 달거든요. 청소하고 빨래하는 예배자, 밥하고 설거지하는 예배자, 허드렛일하는 예배자, 똥기저귀 가는 예배자, 온갖 예배자의 프레임을 붙여서 저를 예배자로 인식합니다. 제 휴대폰을 딱 열면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 말씀 심는 엄마 딱 켜져 바탕화면이 그렇습니다. 제 노트북을 딱 열어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 말씀 심는 엄마가 적혀 있어요. 제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인지를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저희가 사모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 예배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고 저희 아이들이요, 와, 엄마 진짜 찐 예배자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예배자가 아닌데 주일에 나와서 드려주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내가 예배자일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남편은 일터에서, 아내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내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저희 집은 하루에 빨래를 4번 돌립니다. 수건, 속옷, 겉옷, 6인 가족 장난 아니거든요. 저희는 설거지도 두끼만 밀려도 이만큼 쌓입니다. 제가 요리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집안일이 설거지입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할 때 제가 시험 들지 않으려고 찬양 1시간 듣기 플레이를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들으면서 막 설거지를 합니다. 제가 이겨야 되겠기에. 그러다 보면 울기도 하고 은혜 받으면 하면 아이들이 와서 힐끔힐끔 쳐다봐요. 엄마 왜 그러세요? 얘들아 찬양 너무 좋지 않아?
아유, 은혜 받으셨어요. 네, 이렇게 등등 토닥토닥 해주고 갑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요, 제가 50견이 온 거예요. 50이 되면서 50견이 왔어요. 근데 설거지를 하는데 정말 제 안에서 이 단전 끝에서부터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은혜로 와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설거지를 하면서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울었어요. 막 울면서 이제 짜증이 나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사남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절 쳐다보더라고요. 또 뭐에 은혜 받으셨어요, 엄마? 이러면서 제 등을 이렇게 문질러 주는데 제가 거의 그 순간 설거지해서 짜증난다 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눈물을 그냥 흘리면서 설거지를 했어요. 우리의 삶의 태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낼 것인가? 저희가 20년이라는 많은 시간 동안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단간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그날 하루만 살아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닌 하루살이 예배자더라고요. 내 아이를 키우고 이 아이들을 건사하면서 많은 일을 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하루,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루틴이 있거든요. 눈을 감은 채로 침대에서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을 암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저의 계획과 저의 자아와 저의 경험과 저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주셔서 오늘 하루치 살아갈 수 있는 사랑 주세요. 오늘 하루치의 절제 주세요. 오늘 하루치의 용서할 마음 주세요. 오늘 하루치만 주세요. 그리고 그 주어진 하루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단 하루의 천국이라고요. 그러면 그 주어진 천국을 하루만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배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루살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루만 잘 살아내자고요. 일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말고요. 하나님, 오늘의 일상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드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어떻게 예배를 이속해갖고 드렸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는 6명의 예배자가 있고 6명의 예배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희 남편과 제가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가정 예배 인도를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가정 예배 시간에요 절대 가르치지 마십시오. 가르치지 마세요. 가정 예배 시간은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가정 예배 시간은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충분합니다. 가르침은 언제 받으시면 되냐면요,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받으시면 돼요. 다양한 훈련과 예배를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받으시고요, 가정 예배 때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그냥 서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식하고 반응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났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고 알아가다 보니 누구나 예배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뭐 하면 돼요? 성경 읽으면 돼요. 같이 성경 암송하면 돼요. 찬양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 가정 예배는 인도자가 저희 막내였습니다. 6학년 딸아이였어요. 그럼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가정 예배를 인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읊조리기도 합니다. 같이 암송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 있으세요? 기도 제목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동역자가 5명이 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원 동부교회에서 저에게 사역을 요청해 주시는 그날부터 어제까지 저희는 이날의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게 가정 예배에서의 중보자의 역할이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함께 나갈 때 저희는 이제 언제부터 그럼 가정 예배 인도를 맡겼냐? 2번째 사진에 보시면 저희 셋째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된 사랑이가 3, 4살 무렵 때 예배를 인도하던 모습입니다. 아니 사모님 거짓말도 잘하세요. 저만한 꼬마가 무슨 예배를 인도합니까? 그런데 저 아이가 저때 장난감 이렇게 된 거 보이시죠? 저때 저희 담임 목사님 마이크가 구준행 마이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고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 서서 드렸던 예배는 2, 3분으로 끝난 예배였어요. 그런데 아주 완벽한 예배였어요. 왜요?
말, 기, 찬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배의 기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인도했어요.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하겠습니다. 본인이 암송하고 알고 있는 말씀, 유일한 말씀 창세기 1장 1절이었거든요. 저희가 다 같이 반응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거기에 대다가 뭘 얹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셨지, 둘째 날 아니요. 우리가 평생 예배 드리려면요, 할 얘기 다 아껴두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말씀 안에 창조의 하나님이 다 녹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싹트네 하겠습니다. 작은 싹트네, 큰 싹트네 다 해도 1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끝. 그러나 이 아이는요, 그 환희에 찬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정 예배 자리로 세웠을 때 예배 인도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는 엄마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싫어.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순종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 이런 순서들, 처음에는 찬양으로 문을 열고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과 예배 드리실 때 제발 찬송가 안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4절까지 400장 하자. 그러면 아이들은요, 몸에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찬양을 가지고요, 즐겁게 찬양하시면 돼요. 저희 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아이들이 좀 어리다 보니까 대부분 하나님 저 왔어요 이 찬양 불러요. 그 찬양으로 신나게 부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동화로 성경을 읽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뒤통수 사진이 많은 이유는 저희 집 아이들이 초상권을 운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엄마의 생일에도 블레싱을 하고요, 자녀들의 생일에도 같이 블레싱을 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 집에 오는 초대되어지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는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저희 마지막 사진이 보이실까요? 네, 보시면 저희 둘째가 친구를 항상 집에 데리고 오는데 제가 이렇게 스마일 마크로 얼굴을 가려놨죠. 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기 아이들의 마음을 여시려면요, 먼저 목구멍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청소년 아이들은 목구멍을 뭘로 열 수 있을까요? 치킨. 하나님 다음에 치느님이잖아요. 그래서 치킨과 피자로 목구멍을 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미 마음의 상태가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 제가 저희 아이들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있잖아, 우리 집은 새로운 친구가 놀러 오면 축복해 주는 시간이 있거든. 길지 않아. 5분 정도면 끝나는데 너 같이 할 수 있겠어? 마음이 어려우면 방에 들어가 있어도 돼? 라고 얘기하면요, 대부분 아이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먹었잖아요. 먹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앉아요. 그럴 때 두꺼운 성경을 내밀면 거부감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에 성경 앱을 열어서 들려주시면 됩니다. 축복에 관한 말씀 한 절이면 충분하고요. 아니면 복음에 관한 말씀 한 절이면 충분합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고서 읽으면 돼요. 읽고 나서 저희가 이제 블레싱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안 믿는 아이들도요, 자기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는 것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어합니다.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믿지 않는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잖아요. 근데 개척교회라는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뭐 구멍가게 같은 교회, 뭐 그런 교회의 의미가 있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몇 번을 우리 집에 왔었는데 마지막에는 한 번은 자기가 늘 와서 축복만 받고 미안해서 이번에는 제가 축복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무 고맙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기도를 해줬냐면요, 네, 온유의 아버지께서 구멍가게 교회를 하시는데 대기업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아멘 했습니다. 어떤 건지는 이 아이가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죠. 그런데 반응이 너무나 똑같아요. 저희 집을 다녀간 아이들의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온유야, 니네 집은 정말 행복하더라. 5분이에요, 5분. 그냥 치킨 시켜주고요, 5분 같이 예배드린 게 전부인데 니네 가족은 정말 행복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똑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니네 부모님 정말 좋으시더라. 여러분, 치킨 한 마리 값과요, 아이들 블레싱 한 번이면
행복한 가정과 좋은 부모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자녀들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냥 왔던 것처럼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왔을 때, 누군가 왔을 때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그곳이 예배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믿음이 흘러갈 수 있는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어린아이를 예배자로 세우는 거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너무나 여유롭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요, 정말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끌어안치느라 그 자리가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사단의 방해는 또 얼마나 많았게요. 늘 감정을 상하게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요, 저희 아이들이요 예배드리기 전에 그렇게 다쳤어요. 왜요? 응급실을 가다 보면 예배드릴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터널을 지나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배의 가치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참 부모가 되실 거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이 지금은 예배자가 되어서 지금 저희 교회에 이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드럼을 치고요, 둘째는 베이스를 합니다. 셋째는 뒤에서 열심히 PPT를 넘기고요, 넷째는 싱어를 하고요. 온 가족이 다 해먹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가정들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훈육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가정 예배는 즐거워야 합니다.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르치려는 순간 우리가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요, 이제 즐겁게 말씀을 읽었어요. 자 얘들아,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열심히 행복하게 읽었어요. 그런데 읽고 나서 뭔가 꼭 얘기해줘야 될 것만 같은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예배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가 보여요? 돌아다니는 애들이 보여요. 돌아다니지 마. 똑바로 앉아. 허리 세워. 눈 크게 떠. 야, 찬양 부를 때 소리 좀 내라 그랬잖아. 야, 너 근데 요즘 성적 왜 그래? 머리 꼬라지 봐라. 전혀 예배와 상관없는 것들로 가정 예배의 온도를 뚝뚝뚝뚝 떨어뜨려요. 그러면 예배 안에 있는 아이들은 예배 가면 또 잔소리 들을 텐데, 예배 끝나면 또 소리 들을 텐데, 그 예배가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예배는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환대해야 합니다. 저희 아이가요, 가정 예배 시간에 이제 저희 둘째인데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기말고사 기간이었어요. 저희가 이때 성경을 통독할 때였는데 성경을 읽으시다가 자기 분량 읽으시고 기절을 했습니다. 피곤했겠죠, 벼락치기 하려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이렇게 있을 때, 예전에 저의 연약함이 있었을 때, 십수년째 저였다면 안 일어나? 예배 시간에 어디 불순하게 지금 자빠져 자고 있어? 일어나! 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아이들이 저렇게 곤하게 주무실 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가정예배가 끝나면 깨웁니다. 우냐, 예배 끝났어, 일어나. 죄송해요. 다 끝났어요. 그래, 너 피곤했나 보다. 들어와서 자. 왜요? 이 아이가 드릴 예배가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나이에, 이 시험 기간에 이 자리에 와서 자기 분량 읽어준 것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환대해 주시면 돼요. 용납해 주시면 돼요. 가정 예배는 내가 너를 품을 수 있고 네가 이 자리에 오면 우리는 너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아는 자리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가정 예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은, 조명은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일주일 내내 순종에 관련된 말씀만 읽었어요. 그리고 암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이 예배 인도하는 날 반격이 들어오더라고요. 에베소서 말씀 6장 4절 10번 읽으시겠습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반격이 들어와요. 서로 말씀으로 찔러 죽이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조명은 나를 하고, 예배 시간은 뭘만 하라고요? 축복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 이제 다양한 순서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몇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에서 저희 남편이 부교육자로 있을 때 아이들이 예배를 보고 그 예배의 순서를 가정 예배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특순이었어요. 다양한 특순을 가지고 오면 이제 악기를 입으로 징징거리면서 특순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율동으로 뭐 여러 가지 특순을 했고, 저희는 이제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 성도 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생기게 된 것이 성가대였습니다. 1인 성가대부터 자매 성가대, 사남매 성가대, 저희 집엔 지금 부부 성가대도 있어요. 왜요? 어머니 아버지 오늘 성가대 있습니다 하면 해야 돼요. 아이들의 인도함에 저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배가 누구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아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언제 예배를 드리셔야 되냐? 이제 저희는 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어려운 일들, 가정에 어려움 없는 가정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이 행복해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뚜껑 열어보면 살아가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터널이 끝나면 또 터널이고, 또 터널이 끝나면 또 터널입니다. 아이들이 많아가지고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 제목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감사 예배였습니다. 왜요? 우리는 감사를 기쁠 때, 행복할 때, 제가 오늘 돌아가면서 가족 단톡방에 얘들아 우리 야식 먹자, 치킨이야 라면 할렐루야 하고 바로 올라올 거예요. 우리는 기쁜 일, 즐거운 일 앞에서는 무조건적인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가면서 얘들아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놓고 분리수거 좀 해놔? 그러면 아무런 댓글이 없을 거예요. 왜요? 거기서는 감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만나서 인식할 수 있는 반응 중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반응은 감사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 그 이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감사할 것인가?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과요, 아이를 태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해가 뉘어지어서 예배드릴 시간이길래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얘들아 감사한 거 나누자. 근데 저는 예상하지 못한 감사들을 아이들이 나누더라고요. 엄마, 놀이동산 체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견인차에 한번 끌려가 보셨습니까?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감사를 찾더라고요. 차는 찌그러졌지만 우리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사실 4년 전에 먼저 천국을 갈 뻔했습니다. 심장이 한쪽이 완전히 막혔어가지고 생사를 조금 가르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저희는 병상에서, 코로나 기간이라 병상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집에서 이미 예배자로 성장해서 아이들 4명이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김없이 영상 통화가 왔어요. 엄마 예배 드리셨어요? 예배 드렸어. 엄마 아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 저희는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가 같은 예배로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해서 집을 갔더니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아버지 부활 감사 예배, 이렇게 죽다 살아났다고. 그럼에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이제 저희가 저렇게 반지하에 이렇게 이제 곰팡이가 가득한 집에서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강박증이 찾아오게 됐어요. 정말 손을 1시간 동안 씻어가지고요, 비누로 1시간 동안 손을 씻어서 그걸 일주일을 딱 하고 나니까 여기까지가요 새카맣게 손이 타들어갔더라고요. 피부에 장막이 다 벗겨져서.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은 자책하게 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환경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는 샤워를 1시간씩 반씩 하게 되고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고요, 강박증에 의해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호전되지 않는 그 상황을 마주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늘 그 아이를 붙들고 축복 기도하고 그 허물이 벗겨지는 온몸을 바세린을 발라주면서 그 아이와 함께 지켜냈던, 그 상황을 이겨냈던 모든 가정이 다름 아닌 예배에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약이 아닌 정말 저희들의 기도와 사랑과 돌봄 속에서 아이가 완치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제가 성도님들의 어떤 고통과 어떠한 고난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여러분 예배로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로받아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운데 앉혀두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요,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예배드리세요. 하나님, 이 아이 생일 15번째 생일 맞게 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결혼 21주년 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아이가 태어났어요. 순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요, 별에 별 거 다 붙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그 첫째가 경찰이 이제 형사가 꿈이어서 지금 입대하고자 하는데도 경찰 특임부대라는 SDT라는 좀 특이한 그 특수부대인데, 피지컬도 좋고 운동을 제일 좋아하는 아이가 체력 테스트에서 2번이나 떨어진 겁니다. 너무 자신의 그 가진 것들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 몸을 너무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같다고. 이제는 마지막 관문에서는 내가 나가 아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마지막 테스트에서 너무 좋은 점수로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도 저희는 조이 체력 테스트 통과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치킨도 시켜놓고요, 즐겁고 기쁜 일 앞에. 여러분, 생일 잔치 하시면 어떻게 끝나세요? 좋은 맛집 가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선물 주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난다면 이 아이 인생은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러나 기승전 예배, 자,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모든 건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너 졸업할 수 있었던 거 이거 누구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잖아. 너 입학한 거 이거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일 앞에 여러분 감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특별히 저희 아이들이 2차 성징이 일어날 때마다, 저희 나이 때는 이것이 음지에 있는 일이었지만 아이들이 성장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받아야 될 일이거든요. 저희 딸아이가 첫 월경이 터졌을 때, 이날 저희는 첫 월경 터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저희 남편이 꽃다발을 하나를 안겨주면서 축복해 주고요, 돌아가면서 블레싱 샤워를 했습니다. 축복한다. 소녀 사랑아, 네가 드디어 소녀에서 숙녀가 되었구나. 저희 남편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축복을 하는데 저희 둘째 오빠야가 이렇게 블레싱을 했습니다. 사랑아, 그때 둘째 오빠야가 중3이었거든요. 네가 드디어 소녀에서 숙녀가 됐구나. 마음 다해 축복해. 이제부터 혼전 순결을 지키도록 해. 그래서 저희가 3초 동안 침묵을 하고 좋은 덕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급 마무리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희노애락의 터널을 지나가실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로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누가 주인이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온전한 예배자로 성장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소통과 나눔이 있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값없이 소리 없이 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흘러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믿음의 1대이기 때문에 저희 조카들을 불러다가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 정말 지지려도 못 살 때임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롯데월드 데려가고 한강수영장 데려갔다가 밤에는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어요. 삼촌 집에 오면 수련회 오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이 아이들에게 흘러간다면, 저희 집에 많은 예배자들이 왔습니다. 도대체 사모님 가정은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그러면 저희는 초대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1호, 2호 청년도요, 지금 이제 결혼해서 출산까지 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저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한 게 아니라 저희 가정 예배에 먼저 초대를 했습니다. 저희 집이 평소에 이렇게 먹지 않아요. 평소에는 김, 계란, 김치 먹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환대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저렇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립니다. 제가 왜 먹일까요? 목구멍을 열어야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가정 예배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와서 지지고 볶고 4명의 아이들과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가정을 꿈꾸더라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꿈꾸더라고요. 그것이 선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수원동부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롤모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디어를 보면은요, 다 헤어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 이런 내용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청년들을 초대하시고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을 초대하셔서 정말 믿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보여주신다면
그 가정이 믿음의 소망을 품고 소망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또 다른 아름다운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와 같이 이런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모로 불러주셨고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기억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